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보시는 말씀이죠. 설교에 자주 인용되기도 하고 찬양 가사에도 쓰이고 또 세상 노래 대중가요에도 가사말로 쓰인 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일화에서 나온 말인데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유대 사람들에게 구전되는 민담의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은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과 시련에 빠졌을 때 즉시 용기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글귀를 이 반지에 새겨 넣어달라고 그렇게 세공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반지 세공사는 멋진 반지를 만들었지만 왕이 이야기한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짧은 글귀로 조그마한 반지 안에 담는다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짧은 어떤 말이 왕이 승승장구할 때는 겸손하게 해주고 시련 중에는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을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공사는 지혜롭기로 유명한 솔로몬 왕자를 찾기로 한 겁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이 세공사에게 해준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세공사는 그 짧은 글귀를 반지에 새겨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다윗 왕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 반지를 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겸손히 다잡고 우쭐해하지 않습니다. 또 인생에 큰 어려움과 상심될 일이 있을 때도 그 반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참 지혜로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각자의 인생에 바로 적용해도 유익한 말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내 마음 같아서는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사라질 수도 있음을, 그럴 때가 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히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슬픔이 밀려 들어오고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이 쓸려 나가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맞이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시절 또한 곧 지나가고 반드시 좋은 날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주는 교훈의 핵심은 그러니까 현상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교에는요,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되므로 어느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사가 죽고 살고 사라지고 또 나타나기를 반복하니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세상사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감정과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이 재행무상의 철학은요,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같은 강물에 왜 2번 들어갈 수 없을까요? 어느 강물에 내 발을 씻었는데 그 상쾌한 느낌, 시원한 느낌이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경험했던 그 찰나의 경험, 그때 만났던 강물은 절대로 다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발을 적신 강물은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금세 흘러가 버리는 저 강물처럼 인생의 모든 일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좋거나 아니면 또 나쁘거나 그러니까 다 지나치게 몰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지혜이죠. 세상 철학과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떨까요? 성경 말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며 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상 철학과 정확하게 같은 지혜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지나갈 것들에 주목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따로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와 하나님 말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했던 세상 지혜들은 다 무상을 이야기하는 데 그칩니다. 이것 또한 저것 또한 다 잠깐이고 결국 변하지 않는 것도, 그래서 주목할 만한 것도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 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상의 세계를 선언합니다. 항상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영원히 있는 것이 있으니 그 세계를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과 꽃은 무상한, 그러니까 변치 않는 것이 없는, 다 변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 서 있는 영원한 것이 있죠. 그 영원한 것은 선포된 말씀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 믿음과 소망, 사랑, 이러한 것들입니다. 다 시들고 다 지나간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상한 이 세계를 뚫고 들어오는 저 영혼의 세계에 주목하고 사는 것이 진짜 성도가 가져야 될 지혜인 겁니다. 다 지나가는데 다 지나가고 반드시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그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지혜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구절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권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참된 지혜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 공동체를 빗대어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 어느 큰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은 본문에서 낮은 형제들과 또 부한 자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었던 낮은 형제들이란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가난에 시달렸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부자 성도들에 의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큰 인생의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던 이들이 바로 낮은 자들입니다. 또 교회 안에는 부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부자 성도들이죠. 그들은 비교적 어려움 없이 살면서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된 것을 특권처럼 여기고 자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차별하고 정죄했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부유함이 자기들의 믿음이 크고 그 큰 믿음의 결과로서 주어진 부유함이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셨더니 물질의 복을 얻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남들보다 더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가난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가난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생각은 자칫 교회 안에서 가난하거나 또는 어떤 어려움, 삶의 우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판단하는 기준과 도구가 됩니다. 어떤 성도가 계속 가난하고 계속 생활에 어려움이 겹치는 이유를 그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밖에 안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밖에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공동체 안에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이 실제로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며 차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임에도 끼워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바로 그런 모습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싼 옷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부자 성도는 환대하고 가난한 성도는 냉대합니다. 부자 성도는 편안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리가 부족하니 로비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에 야고보는 그런 행동이, 그런 판단이 가난한 사람을 나쁘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쁘게 판단했다는 말은요, 심판하고 정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왜 정죄받은 일이 되었을까요? 왜 가난한 것이 죄가 되었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유함을 믿음의 크기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부유한 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믿음에 있어서는, 특별히 믿음이 중요한 이 교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천국이 유산으로 상속될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과 부는 꼭 가난만 아니라 그게 질병이든 가정의 우환이든 어떤 문제든 그런 것들이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인생에 환난이 많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가난하고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것이 그 믿음의 결과라고, 그렇게밖에 안 믿으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것이라고 차별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판단이 진짜 판단받을 일이 된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에 그렇게 낮은 형제는 이제 높아질 것이고 10절에 부한 자는 낮아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고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이고 부한 자는 낮아질 것이니까,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좋은 말씀이고 부한 자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치켜 세워주고 부자를 깎아내리는 말씀으로 읽혀질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두 부류의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은 두 그룹 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있는 것이 내 믿음의 결과라고 그냥 그렇게만 우쭐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나았을까요? 가난한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판단받는 게, 물론 그것은 잘못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받을 유산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그저 내 신세 한탄을 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지금 이 세상 근심과 염려 속에 짓눌려서 비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을 비난하며 자주 서로 다퉜습니다. 서로가 서로 비방하고 싸웠습니다. 말로 상처 주고 차별하고 편을 갈랐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두 부류의 큰 힘이 서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상태가 당시 교회가 당하고 있는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그들 모두는 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죠. 다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있다고, 내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는 그 고백하는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싸우는 정욕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다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에게 양쪽 모두에게 같은 하나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하나의 가르침, 마치 시드는 풀꽃처럼 가난이든 부유함이든 다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날에 이번 봄에 벚꽃이 어땠는지 생각이나 나십니까? 화사하고 또 보기만 해도 설레는 벚꽃이지만 겨우 일주일 정도 만개하고 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길은 지저분해집니다. 곧 다가올 단풍은 어떻습니까? 꽃구경이든 단풍놀이든 가도 될지 말지, 언제가 좋을지, 언제가 시간이 될지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다 지나가 버리는 건 아닙니까? 풀과 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행사하면 꽃다발 받으시죠? 받을 때는 그게 행사를 위해서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 꽃다발 얼마나 처치곤란합니까? 받을 때 화사하고 좋지만 그거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면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잘못 넣으면 봉투 찢어집니다. 아무리 화사했든지 얼마나 대단했든지 얼마나 그게 값진 것이었고 멋진 것이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세월을 따라 다 져버리는 것입니다. 화무시비롱 인불백일호라는 말이 있죠. 꽃의 아름다움은 100일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의 좋은 일도 100일을 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이 바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함께 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뜨거운 바람이 불어라고 말씀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시로코라고 하는 뜨거운 사막 동풍이 간혹 불어닥치곤 했습니다. 이 사막 동풍은 채소나 식물들을 순식간에 말라 죽게 하고 사람도 쓰러뜨리는 무서운 바람입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요,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자 요나가 그러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할 정도로 죽음을 간청해야 될 정도로 무서운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해 돋는 곳에서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사막 동풍 시로코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막 동풍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풀과 꽃을 금방 시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막 동풍이 그 동풍에 마르는 풀꽃처럼 또 우리가 지켜보았던 허무하게 져버린 그 벚꽃처럼 또 곧 있으면 멋지게 잠깐 나타났다가 금방 골칫거리가 될 단풍잎처럼 우리 인생도 이 세상도 순간에 시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가난하든요, 부유하든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바로 이런 세상의 진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진실입니다. 재행무상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좋든 싫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세상의 진실은 그렇지만 진리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시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랑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기뻐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높아짐을 자랑 삼을만 하고 부한 자는 낮아지는 것을 기뻐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낮은 것이 높여지고 높은 것이 낮아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역전될까요? 낮은 자는 부해지고 부한 자는 가난해질까요? 아닙니다. 역전되는 것이 아니고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낮은 자는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아져서 그 평탄해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자랑할 일일까요? 왜냐하면 그 평탄해진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오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의 비전을 보았고 예언으로 이런 희망의 노래를 남겼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 그리고 5절 앞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골짜기처럼 우리 속에 깊이 파이고 구멍 났던 가슴은 채워지고 도두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산과 언덕처럼 우쭐하며 솟아나 있던 부한 마음은 겸허하여지고 고르게 다져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는 그렇게 평탄해진 마음의 대로를 통해 영원한 세계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다 변하고 다 지나간다는 것이 이 세상의 진실이라면 그 너머에 변하지 않는 유상한 세계와 그 영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리이고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성도는 이 세상 근심과 염려에 몰두하며 한숨과 한탄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골짜기처럼 파이고 구멍난 그 가슴을 메워서 그 평탄해진 길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있어서는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높음을 당당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부한 성도님이시라면 이 세상 재물과 명예와 물질이 주는 그 든든함과 안락에 취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곧 사라질 것입니다. 언덕처럼 솟은 마음을 깎아 겸손하게 하고 그 가난해진 심령을 그 심령을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붙잡으려고 영원한 것을 놓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반면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얻고 주님을 잃는 자보다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주님을 얻는 자가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가난도 지나가고 부유도 지나갈 것이며 나쁜 날도 좋은 날도 젊음도 그리고 이 고생도 다 지나갑니다.
이 덧없는 세상에 몰두하면서 내 마음과 시간과 정신을 쏟는 것은 낭비입니다. 참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저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이 그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풀이 지고 꽃이 지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맺힐 영원한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